우리는 긴 장마, 또 긴 코로나19, 몇 번의 태풍을 맞이하며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제 상황 계속해서 좋지 않고, 정치는 여전히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배터리가 다 되어 시계가 멈추어 있듯이 모든 교육기관이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럴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정말 마음의 그 고통의 깊이가 엄청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금세 파도에 맞아 쓰러질 것 같은 배, 거기에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크든지 배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우리의 목숨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갑니다.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 그들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거친 바다가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거칠었던 바다가 금세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 할 때보다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나누었듯이 지금 우리는 어떤 해결책과 정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대단한 위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늘 그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몸을 세워서 있을 때가 아니라 몸을 낮추고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세우면 몸의 중심이 높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중심이 낮으면 우리가 바짝 엎드려 있으면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표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은 여러분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멈추지만 표적은 그 기적 넘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정말 거친 파도가 이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 또 필립, 우리 2장 바로 위에 보면 나다나엘, 또 1장 35절에 보면 익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죠. 요한은 이 기적이 일어난 날과 장소를 2장 처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장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보다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집안의 큰 행사였고, 그래서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와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모르고 적당량을 준비해서 그랬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결혼은 그 공동체와 마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그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 손님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재빠르게 움직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아마도 그녀는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 바로 갑니까? 자기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먼저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포도주를 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먼저 가서 그 사실을 알렸을까? 아마도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아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인에게는 이러한 호칭이 흔했지만 유대인들, 지금 여기에 등장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아마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안이가 수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환아,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에서는 김지수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라 불러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사님한테 삼촌이라 불러도 돼. 우리 이걸 꼭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 아빠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삼촌이라고 하면 막대할까 봐. 그렇죠? 전도사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 사랑하지만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아이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 NIV 보니까 왜 당신은 나를 끌어들이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무례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춘기 아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함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특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독자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위를 이제 보게 됩니다. 둘러보게 됐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결 의식 때 사용했던 항아리 6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손을 씻고 자신의 몸을 씻어서 죄가 씻음 받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을 채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항아리 하나에 물이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총 6개니까 우리가 짐작해서 생각해도 한 500에서 7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물을 낭비해야 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 물로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물을 떠서 뻔히 물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술인 것처럼 갖다 줬을 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얼른 달려가서 편의점에 가서 포도 주스라도 사서 갖다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시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연회장의 태도가 너무 웃긴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하인들이 봤을 때는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좋아하는 연회장.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지만 그 표적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어떤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중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손님들은 여전히 잔치가 즐겁겠지만 주인과 하인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퀵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나르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앞부분에 주목합니다.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어? 어찌 엄마한테 감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퉁명스럽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때,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에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은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향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의 사건보다 훨씬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맛 좋고 풍성한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행복함, 곧 구원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포도주, 예수님께서 물을 풍성한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론과 어떤 지식과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앞으로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까? 병자,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 몸에서 이제 그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한 죄인,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옮기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이실 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왔지만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양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에서 700리터나 된다고 했어요. 이걸 좀 따져보니까 1.5리터짜리 저 병이 467개 정도 있어야 되는 물인 거죠.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물로 자신의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곳에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그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빨리 신속히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뀌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결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끗해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상 더 이상의 율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댁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희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이미 몸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했을 때 다는 그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배반할 그 유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가정과 교제하다가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어머니는 어느 날 6살짜리 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아이가 엄마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놓고 너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것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스케치북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죄야 라고 그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고민하다가 손톱으로 그 검정색 크레파스를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레파스로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그것을 손톱으로 긁는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긁어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더 세게 빡빡빡빡 긁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을 알고 포기를 했을 때 엄마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는 아니야, 아빠도 할 수 없어. 그때 그 아이는 고민에 빠지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회 선생님들, 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결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도 너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눈에 눈물이 주렁주렁 열린 다음에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엄마는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은 그 검정색 크레파스를 벗겨내려고 손톱으로 긁는 그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 같고,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자신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요한은 우리가 가장 끔찍히 여기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너희들이 보라, 저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씻어야 할 얼룩과 죄책과 수치가 있어 구원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속아서는 안 된다. 분명 당신은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음을 마음 깊이 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늘 과도하게 열심히 사는가? 왜 매사에 당신이 옳아야만 하는가? 왜 겉모습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하고 입증하고 은폐하려 애를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그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는 한 박사,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기쁨 일색인 혼인잔치의 한가운데에 앉아 장래의 슬픔을 마시셨기에 오늘 그분을 믿는 당신과 나는 세상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에 앉아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이미 그 모든 장래의 슬픔을 마시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잔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 혼인에 있어서, 혼인잔치에 있어서 주인공이죠. 근데 요즘 결혼식 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때 사회자가 신랑 입장하고 신랑이 촥촥촥 입장합니다.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사회자가 어떤 멘트를 날립니까? 오늘 예식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이 입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 입장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혼식 때 신부도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신랑도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신랑이 뭐 들러리입니까? 신랑이 뭐 짐꾼입니까? 예식하는데? 아니죠. 근데 마치 신랑은 들러리 짐꾼처럼 여기고 신부만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상한 결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 신부님들은 제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공들은 바로 신랑 신부인데 그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잔치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잔치는 끝내야 됐고 손님들은 다 돌려보내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열릴 때 엄청난 음식들이 있고 또 그동안 자신들이 즐겨서 마시지 못했던 포도주, 그 값진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잔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결혼식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먹이셨지만 잔치집에 가면, 뷔페에 가면 왜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십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누가 결혼한다 하면 그때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잔치의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잔치가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기쁨을 그것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다 하니라 라고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이 세상은 좋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하고 의식이 좀 희미해지면 그때서 어떤 것을 냅니까? 좋지 않은 것을 내어주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완전히 이 세상의 잔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잔치는 더 풍성하고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아까보다 지금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는 단지 7일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잔치는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 잔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잔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누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하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놀라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지금 내느냐라는 것을 그 하인들이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하인들보다 누가 이것에 반응하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반응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반응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삶에서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렇게 깊은 맛을 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표적을 알지만 여전히 그 하인들처럼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보고 알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여신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믿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 나올 때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한다고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잠재우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원망과 비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습해올 때가 하루에도 수차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거친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그렇게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오직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쏟으며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신앙에서 머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금보다 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걸어갈 때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단단히 굳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 강한 열정, 강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든 것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병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졌던 것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날마다 높이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갈수록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잔치는 다릅니다. 주님은 처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맛있고 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것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 말고 다른 것을 더 기대하며 살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았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정말 예수께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더 주님께 순종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일을 기대하고 정말 오늘 현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때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회자의 마음부터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7가지 완벽한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실 터인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더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된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위험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잠재워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땅과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정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벗어나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한국교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대가 무너져가고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정말 경제와 여러 가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대와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버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금도 일조해야 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성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낙태에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악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간과하며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정말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모토가 그냥 주보에만 실리고 교회 예배당에만 걸려있는 그런 모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그분들의 삶의 자리 깊숙이 주님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이 하나님 정말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그 병마가 속히 치유되고, 주님, 그것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고, 저번 주보다 더, 어제보다 더 뜨거운 예배자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파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뜻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행복함으로, 더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말 주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상 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형제님들과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사업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정말 이 땅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세상, 이 세상의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